자,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7장 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런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6장 11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우리와도 화목하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우리의 입이 열렸다라는 것은 너희를 향해서 우리가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다. 이런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무엇이든지 수용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죠.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우리의 마음이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가 우리를 향한 마음이 좁아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자녀를 대하듯이 그렇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했지 않느냐. 부모가 자식을 대하듯이 내가 그런 식으로 열심히 너희들을 섬겼지 않냐. 그 보답하는 마음으로 너희도 이제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넓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11절부터 13절까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이 사도 바울과 또 뭐 디도나 디모데와 함께 이 고린도 교회가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이 사역자들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화목도 중요하지만 또한 이 하나님의 사역자들과의 이 화목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두 가지가 다 회복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14절부터 해서 7장 1절까지의 말씀은 좀 어색한 말씀입니다. 중간에 마치 삽입되어 있는 말씀처럼 보여서 어떤 신학자들은 과연 이 14절부터 7장 1절까지의 내용이 사도 바울이 쓴 것이냐, 차라리 이 6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 이후에 7장 2절로 이어지면 오히려 자연스럽지 않느냐. 7장 2절을 보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좀 우리와 화해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7장 2절에서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용상 더 매끄러울 것 같은데 이 14절부터 7장 1절까지는 좀 다른 이야기, 별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후대에 삽입된 것이 아닌가, 이거 사도 바울에 쓴 것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결국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를 이야기해야 되는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와 관계가 그냥 회복되어지는 것은 모든 것을 그냥 덮어버리고 그냥 잘못한 것들 다 덮어버리고 그냥 우리 뭐 오늘 화해하자 뭐 이런 식의 화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한 어떤 잘못에 대해서는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해결함으로써 결국은 이 사역자와 성도들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냥 뭐 얼렁뚱땅 그냥 모든 걸 덮어버리고 화해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런 식으로 화해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모든 거 덮고 그냥 용서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다시 언급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우리가 관계 회복을 하자 뭐 그런 의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14절에 보시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하지 마라, 믿지 않는 자와 사귀지 마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과는 전혀 사귀면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의 의도는 여기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고린도 사회의 어떤 배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요. 어 온갖 우상들에게 그 예배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지역은요. 우상 숭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 항구 도시로서 이 항구에 어떤 그 모여드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온갖 신들을 이 항구에다 가져다 놓음으로써 고린도 도시 전체가 우상 숭배의 도시라고 봐도 무관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온갖 그 우상 숭배의 문화, 그로 인한 어떤 그 음식의 교류, 그런 어떤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전혀 거리낌 없음, 이런 것들이 어떤 자연스럽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무엇인가 좀 구별된 모습, 이 사람들이 그 우상 숭배의 도시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뭔가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는 다른 삶의 형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마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나 동일하게 어떤 그 우상 숭배의 어떤 제사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 제사 음식을 같이 나눠 먹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 자연스러웠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말라, 또는 우상 숭배 그 음식이나 이런 것에 너무 쉽게 관여하지 말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일에 쉽게 동참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좀 더 제가 쉽게 풀어서 좀 이야기하자면, 과거에 저희가 어렸을 때 그 저희 동네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동네 입구에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아주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가 그 논과 논 사이에 그 나무가 심겨져서 아주 그 뿌리를 트고 강하게 이렇게 큰 그 나무였는데, 이 나무가 마치 동네 수호신처럼, 그래서 이 나무를 함부로 잘라내지 못했습니다. 그 논 주인이 이 나무를 함부로 잘라내지 못하고 그 논과 논 사이에 이 나무가 자라고 있어서 또 너무 큰 나무였기 때문에 농사에 불편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를 잘라내지 못했습니다. 잘라내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이 매년 그 나무 앞에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 앞에 가서 음식을 차려 놓고요. 거기에서 뭐 동네 사람들이 그 제사를 드리고 막 풍악을 울리고 막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에 이제 교회가 막 그곳에 이제 개척해서 교회가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에 이제 막 나오게 된 그 성도들조차도 제가 그때 기억으로 한 10년 정도, 그러니까 10살 정도 됐을 때니까, 제가 거의 태어나면서부터 교회가 생겼으니까 거의 한 10년 정도 지났죠. 그런 상태인데도 교회에서 10년 정도 신앙생활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그 제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이 그 제사에 참여하고 음식을 같이 만들고 뭐 거기에서 사람들이 절을 할 때 뒤에 서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들어오기 전부터 그런 행위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이제 교회가 들어서고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래서 직접적으로 절은 하지 않지만 뒤에서 그 함께 서 있고 음식을 함께 만들고 그 제사하는 일에 도와주고 뭐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심지어 주일 그 아침에 그런 제사 행위가 벌어졌는데 성도들이 거기에 참여했다가 그 예배 시간에 또 교회에 오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어떤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너무 쉽게 그런 일에 참여하고, 그렇게 참여했음에도 죄의식이라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시간이 더 지나고 15 년이 지나고 20 년이 지나면서 이제 그 신앙에 대해서 조금 더 깨닫게 되었을 때에 더 이상
어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그것에 참여하지 않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전에는 뭐 그런 일에 대해서 죄의식도 없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런 일에 참여하던 것이 저희 교회 성도들이었거든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것이죠. 뭐 고린도 교회가 들어오기 전부터 그런 우상 숭배하는 일에 너무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있었고,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또 거기에 뭐 나름 동참하고 있었고, 뭐 음식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제사 지내는데 그 뒤에 서 있을 수도 있고, 뭐 여하튼 뭐 여러 가지로 도와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 뭐 시장에서 파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까지는 사도 바울이 터치할 수가 없지만, 뭐 그것은 양심을 묻지 않고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직접적으로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는 일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일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부르셨냐, 왜 믿는 자들을 부르셨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 16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는데,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한다.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고 싶어서,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은 관계 회복이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던 이유, 그리고 신약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결국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지금 그곳에서 거하시면서 그들과 교제하기 위한 것인데, 그 우상 숭배하던 그런 풍습을 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가 되겠습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생각하라 라는 것이고, 또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라고 이야기해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는 당연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우상 숭배하는 형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구별된 삶이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다 라고 해서, 그런 아버지와 자녀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된다. 고린도 지역이 아무리 우상 숭배가 성행하고 그런 문화가 꽃피우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곳에 있는 교회는 달라야 된다. 우상 숭배에 절대 동참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상태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7장 1절이 결국 결론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부탁하고 있어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예, 우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에 대해서 정말 관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두 가지를 지켜야 한다. 하나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다운 이 거룩함을 지켜나가고, 그리고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나가는 것, 바로 이 두 가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회복되어져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거고, 또한 사역자와의 관계들도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증거돼야 될 말씀입니다.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이 쓴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는데, 오늘날 우상은 보이는 그런 우상이 아니라 돈과 또 섹스와 권력, 이런 것들이 우상이죠. 실질적인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리에 참여해서는 안 되잖아요. 돈을 숭배하고 섹스를 숭배하고 권력을 숭배하는 그런 자리에 동참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가운데 두루 거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되게 사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들과도 화목하면서 그렇게 교회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더 누린 교회는 정말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그래서 관계의 친밀함이 회복되어지길 원하고, 우리가 구별되어져서 정말 거룩함을 유지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